자, 먼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Who is Jesus in the Gospels?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관심도 가지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 어떤 성경은 기록했는데 어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고, 또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약간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사람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빠뜨렸는데 이 저자는 빠뜨렸는데 저 저자는 그 기록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요런 부분에서 빈 공백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에는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나신 것을 경배했어요, 그죠? 경배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헤롯 왕에게 들러서 헤롯 왕이 부탁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동방박사들이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헤롯 왕은 불순한 동기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경배하러 오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이 왕좌, 그 헤롯 왕가의 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제 천사가 그러므로 이제 헤롯 왕의 궁정에 들르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돌아간 거야. 돌아갔어. 근데 이제 헤롯 왕이 기다리다가 이제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결국에는 죽이게 되잖아, 그렇지? 2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들이 떠난 후에 13절이야.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잖아, 그렇지?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 이야기를 했어. 헤롯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지? 그래서 요셉이 지금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애굽으로 피하여라.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길도 만만치 않잖아, 그지? 피하여서 애굽에서 거기서 거하여 있다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건너간 거야,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건너갔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할례를 할 8일이 되매 그 아기를 놓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야. 그지? 그렇잖아. 할례를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8일이 됐어.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뭐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렇게 기록을 했어. 그렇잖아. 자, 그러면 아기를 놓고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돼. 그지? 그래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 그래서 정결 의식을 치르는 행사가 있어야 돼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정결 의식을 취하면서 뭐라고 아기 엄마도 이제 정결해졌다.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 정결해졌다. 아기도 정결 의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대.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까?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지? 8일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 그지?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현몽해서 애굽으로 갔다 그러면 또다시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해. 그지? 그게 불가능한 거지.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8일 만에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 뭐라 충실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 21절 이후부터 22절부터 쭉 내려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40절까지 성경은 쭉 기록을 해서 그 순간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돼. 이 말씀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뭐라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지. 피신한 거지. 그지? 피신하여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뭐라고? 헤롯 왕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왕이 다시금 즉위를 하였을 때에 다시 뭐라고? 예루살렘으로 그런가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랬어 그때. 그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태어나서 곧바로 동방박사가 떠나고 온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온 것이 12살 이전이었다. 왜냐하면 12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기록이 기록된 걸 보면 아이가 12살 이전에, 그지? 그래서 이때를 어느 때라고 보느냐 하면 대충 5, 6, 7살 때였을 것이다. 그 시기상으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제8일째 되는 날 그리고 정결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8일째에 할례를 개인적으로 받았거나 그지? 아니면은 정결 예식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다른 날 더 훨씬 시간이 지난 날 와서 정결 의식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이 두 사건이 그래서 이게 어떤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들이고 분명하게 있은 사건들인데 뭐에서 기록에 있어서 시간 배열이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의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뭐라고? 이것은 마태가 그려낸 이야기, 뭐 심지어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꾸며낸 이야기. 이건 누가가 꾸며낸 이야기이다가 보니까 똑같은 시기인데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야? 자, 한번 봐.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야. 예수님이 제자 마태가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 나이 30세. 마태도 비슷한 나이니까, 그지? 30세에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기록을 한 거지. 그지? 누가는 뭐라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바울의 제자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는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자료들과 구전들을 모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누가는 그 기록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는데 뭐라고?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따져서 기록을 하는 거지. 어느 때에 누구 때에 무엇이 있을 때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8일 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 때 올라갔고, 그러면 그 8일 만에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 그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다음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는. 이거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로 데리고 갔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아기를 주께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떤 배열, 역사적 배열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이야. 한 사건은 뭐라고? 마태가 기록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가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누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죽고 나면 불러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사자의 현몽을 듣고 요셉이 그것을 실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뭐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었더라도 그들은 8일 때에 되던 때에 할례를 행하였고, 그지? 여기 뭐냐면 할례 행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할례를 행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지. 이 추측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때에 비로소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도 잉태할 때에 이야기했거니와,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야기했던 이름 예수를 그의 이름으로 주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은 어느 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일 것이고,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어디 애굽에 있었던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이었던 간에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분명히 뭐라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가 있었고 그게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 보면은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올라갔을 때 시몬이 있었고, 그지? 시모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따져 보면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그는 뭐라고? 동방박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날이 어느 때 어떤 날짜인지를 기록할 수 없지만 8일째 되는 날에 분명하게 뭐라고? 할례를 행하였으며,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이름을 주었다. 그 다음에 그가 내려가는 중에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그지?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다 중간에 있었던지 아니면 애굽에 도착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될 정결 의식을 시행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치? 가다가 이럴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아니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더라도 이 아이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잖아. 그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오시는 아이잖아.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는데 할례를 분명히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정결 의식을 분명히 행해야 될 것이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애굽으로 피신하는 신세일지라도 이런 행하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조용하게 뭐라고? 헤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 정착하여서 뭐라고?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다가 온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할 때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을 마치 뭐라고? 이것이 어긋나 있다. 맞지 않다. 이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적 근거를 따지고 보면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시간 배열을 정리를 해놓고 보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야? 요셉과 마리아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실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이 배열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뭐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야. 그지? 로마의 속국을 받는 상황이야. 그리고 뭐라고? 이 헤롯 대왕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위험이 있는 상황이야.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만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뭘 지켜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뭐라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위기라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행했을 수 있다. 이것도 개연성이야. 그러나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 백성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같은, 어린아이 예수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차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단하여서 정결의식을 행하였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오류가 없는데 다만 그 성경의 기록을 두면서 읽는 우리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 역사적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났던 사건들. 오류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뭐야? 기록상의 오류이고,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기억의 오류겠지, 그지? 그때 이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50년 내지 60년대에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한 3, 40년 이전 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기억에 대한 오류들이 성경에 반영되었을 수 있고, 또한 관점의 오류들이 반영되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두고 신학적 관점에서 뭐를 이야기해야 돼? 내 기억이나 이런 서술에 있을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뭐야?
내 기억에는 없으니까 그건 없었던 일이다라고. 그지? 내 기억에는 잘못된 일이니까 그건 틀린 일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있었는데 사실은 오류에는 어디에 있다고? 그 역사적 사건이 오류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거를 서술하는 거나 또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히려 이런 어긋나 보이는 그러니까 공백이 있어 보이는 이것들을 펼쳐놓고 보니까 오히려 뭐가 드러나지?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이 눈으로 보실 때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애굽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애굽으로 이미 피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사실은 뭐라고? 갈릴리에서 있는 유대인들도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면 먼 길을 오는 것과 같이 애굽에 있어도 뭐라고?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율법을 지켜낸 그런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이 비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켰던 요셉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이 성탄절이에요. 내일이 성탄절에 이제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일대 탄생에 대한 기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